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의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흙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구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곽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으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17장과 18장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어디에 있는가? 17장에서 가서 보시면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어디에 있죠? 예, 이 여인은 많은 물 위에 있어요. 그죠? 많은 물 위에 있어요. 이 여인이 있는 곳은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또한 물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나요. 어디에서 또 나타나죠? 네, 한번 좀 살펴보자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까 이 음료가 있는 곳은 많은 물이라 그랬는데 많은 물은 어디에서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죠? 죽음의 물이 아니죠. 우리가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물은 죽음이나 이런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온 나라, 모든 지구 전체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여인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보았냐면 많은 물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열국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뭘 봤죠?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봤어요. 좀 전에는 많은 물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럼 왜 광야에 있을까요? 아까는 많은 물 위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광야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셨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인도하는 길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왜 그렇다면 왜 항상 광야에서부터 출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나타내고 있는 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뭔가 어떤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광야에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가? 그것은 무언가 이 음녀와 짐승은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고 이 음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에서 어떤 지하의 세계 같은 곳에서 이제 막 적그리스도를 위한 운동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출현이 언제 나타나는가? 7년의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7년의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자신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라는 말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음녀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왕의 제국들과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인 연합체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준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멸망을 설명하면서 17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마치 3년 반, 첫 번째 그 7년의 시간을 통하여 한 일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그 3년 반의 시간, 그 첫 번째 3년 반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종교적인 파워를 만들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세력을 인도하는 그런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세력은 종교적인 체제로서의 구축과 멸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18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18장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경제적인 체제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은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이 세력과 함께 맞물려서 가면서 3년 반 동안에는 종교적인 체제로 막 가서 활성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체제를 다 넘기고 그 권위와 파워를 다 넘겨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바로 이 종교의 체제를 갖춰주었던 음녀를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멸망시켜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뭘 하냐? 이 바벨론의 다른 모습, 이 바벨론 성이 또 갖추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경제적인 체제가 맞물려 있어요. 그 경제적인 체제를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것이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장에서의 모습은 바벨론의 초반의 모습이고 18장의 모습은 바벨론의 후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7장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체제의 바벨론은 17장이 끝나면서 이제 토사구팽 돼버리죠.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한 일의 절반의 그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체제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대환란의 시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7년 중에서 3년 반이 마치는 그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체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경제적인 체제를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계속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배도의 길과 두 번째 이 물질적인 탐욕을 두 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뒤흔들어요. 종교적으로 또 물질적인 탐욕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성도에게 물었을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쉬운 선택이에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일이 없죠. 모두가 믿는 자녀라면 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만 그것이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냐 물질이냐 이거를 놓았을 때는 성도들이 이제는 혼돈하고 거기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게 되면서
막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스도냐 물질이냐 놓고 봤을 때는 물질 쪽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자, 첫 번째 2일 후에라 그랬어요. 2일 후에 무슨 일 후에라는 거죠? 2일 후라 그랬는데 무슨 일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적이었던 이 음녀 교회가 토사구팽을 당한 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기,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진면목을 이제 막 드러내는 그 시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 있다. 자,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이 나오고 1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화 있도다 큰 성이요 그랬어요. 자, 무너지고 화 있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큰 성 뭐? 바벨론. 그죠? 이 무너졌도다 화 있도다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벨론. 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완전한 그 큰 성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겨자가 있는데 이 겨자가 나무가 되어가지고 변종이 되어서 거기에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각종의 종류대로 무언가를 창조하셨는데 그 종류가 지 멋대로 변종을 하여서 나무가 되었고 이 튼튼한 나무 위에 각종 새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새들이 어떤 것이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헬라어로 플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플라케라는 곳,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이 플라케라는 곳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옥이라는 뜻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감옥이에요. 경점. 옥에 모이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어둠의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뭐를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튼튼한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나는 이제 튼튼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풀더미가 아니야. 이제는 나의 힘으로 꿋꿋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뻗친 이 가지에는 새들도 와서 휴식처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또 이 뿌려진 씨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오면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근데 그 새들은 뭐예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러니까 이 변종된 모습에서 이제 바로 자기가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더러운 것들, 이 튼튼한 나무 위에 모인 더러운 성 바벨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이 안전하다, 그곳이 튼튼하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믿었는데 큰 성이라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성이라 여기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그 절대 믿었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면서 바벨론 성은 튼튼해서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튼튼한 성만 믿고 벨사살 왕과 그 신하들은 거기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내온 금잔을 꺼내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마시고 있었어요. 왜? 이 바벨론 성은 튼튼해.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튼튼한 성벽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바벨론 성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태하게 성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견고한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벨사살 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거기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큰 성, 청동 문이 있었던 그 튼튼한 성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이 바벨론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튼튼하다, 우리는 능력 있다, 우리는 거기서 견고하다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자,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음료죠. 예, 음료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왕과 상인들이 모두 이 음료와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멸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믿었던 성 바벨론, 만국의 왕들도 그리고 상고의 이 상인들도 믿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하루 만에 멸망해요. 하루 만에. 이것이 언제냐? 이것은 마치 뒤에 있는 3년 반. 우리가 첫 번째 3년 반, 그 시기를 종교 체제로서의 바벨론의 무너짐이라고 본다면, 이 만국의 왕들과 상고의 멸망은 언제냐? 후 3년 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상인들도 땅의 왕들도 누구에게 계속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주는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경제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손을 잡고 끌어내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질질 끌고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너는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자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너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그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아니죠. 안 돌아온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안 돌아온 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어떻게 알아? 안 돌아왔는지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아? 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봤어요? 에스더의 사건을 봤잖아요.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네? 안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못 따라간 거예요? 아니면 지네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떠났을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뛰어난 발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사회와 물질과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바벨론은 훨씬 더 기회가 많고 훨씬 더 부요하고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요? 네. 무너진 땅에, 폐허의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서 다시 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자, 그러면 마음이 정말 동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거기 뭐 하러 가니? 힘들게. 이제 여기 정착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정착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다 여기서 태어나고 아이들도 여기서 다 교육받고 여기서 이제 적응했는데 거기 왜 돌아가?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다 정착하고 이제 여기가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이제 다 익숙해지고 애들도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 다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한국 가자 그러면 한국 가서 뭐 있는데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왜? 여기에 이제 정착했는데 또 다시 시작해?
아이, 그만. 한 번이면 좋게. 예.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곳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데 나가기 싫은 거지. 예? 나오라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여기 견고한 성인데, 여기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여기를 왜 떠나?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디서?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그랬어.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아니, 50장을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서 5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편안한 것 같지? 너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튼튼한 성, 큰 성이지? 거기가 좋은 것 같지? 아니, 거기 남아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룻과 그의 가족에게 너희는 나오라 그랬어. 근데 룻과 그의 가족들은 거기가 좋았어요. 풍요로웠어. 그래서 나오라고 거기는 천사가 들어가서 끌고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죠. 아이고, 내 물건, 내가 쌓아놓은 부, 그거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미련이 남은 거예요. 무슨 미련? 물질의 미련.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미련. 아무것도 없었으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네? 땡전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거기 뒤돌아보겠어요? 그냥 나왔겠지. 기쁨으로 나왔겠지.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았어. 두고 나오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봅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어디서 많이 본 건가요? 네, 많이 봤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미쳤다고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에 미쳤어요. 네? 누가 금잔을 가졌었죠?
요한계시록 17장 4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누가 가졌어요? 음녀가 가지고 있었죠. 그 음잔의 포도주에 누가 취했어요?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금잔에 취했잖아요. 그 뭇 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그랬어요. 51장 45절, 예레미야 51장 45절. 아니, 41절부터 보죠.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그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으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뭐라고요? 예, 진노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전부터 하셨어요.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나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저해요. 뭐 때문에? 가진 재물, 자기가 편안함.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튼튼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전함, 큰 성을 믿고 있죠.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린도후서를 할 때는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요한계시록하고 비교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갖고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고 뒷목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시죠. 너는 거기서 나오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백성의 몫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친구 좀 어떻게 좀 믿게 좀 해주세요. 돼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좀 믿게 좀 해주세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따 모르겠다. 뭐 너 뭐 믿든지 말든지 네 선택이니까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니죠. 왜?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복음은 전해놓고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가 선택할 일이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벌 받을 일이죠. 나중에 내 손에 피가 묻히는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자들, 듣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악인이라도 구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나는 네가 축복을 선택하길 원한다. 축복이 무엇인지 쫙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 축복을 선택했을 때 네가 받는 축복은 이런 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는 이런 것이 따라올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축복을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들이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온 게 말같이 쉬운가요? 말처럼 쉬우면 누구가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담배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에 중독된 사람한테 야 그러면 안 돼. 너 술 끊어, 담배 끊어, 도박 끊어, 여자 끊어, 게임 끊어. 말이 쉽지. 예? 그 사람들이 뭐 끊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 끊어요? 알잖아. 자기 스스로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못 끊어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늘 뭐라 그랬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의 능력 갖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내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난 또 할 거야. 난 착하게 할 수 있어. 난 사랑할 수 있어. 난 빠져나올 수 있어.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 만약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도와서 나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럼 헛되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 자, 그러면 그걸 모르나?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못해.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콕콕 찌르면서 나를 못 빠져나가게, 나를 자꾸만 늪으로 끌어들여요.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아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허덕허덕대다가 결국 뭐예요? 그냥 거기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한 군데 더 보죠. 스가랴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뭐라고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헤매지 말고 빨리 나와, 거기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마라. 멸망당하지 마라. 절대로. 다시 계시록 18장 5절부터 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가 누구 죄? 바벨론의 죄.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왜 갑절로 줄까요? 예? 왜 갑절로 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처럼 나를 한 대 때리면 너는 나한테 2대 맞아야 돼. 이런 거예요? 사랑? 아니 지금 바벨론한테 주는 건데 지금 사랑이에요? 바벨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한다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게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는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뭐라고요?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갑절을 배상하라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네? 그럼 뭔 도둑질을 했어? 네? 뭔 도둑질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럼 도둑이 누구예요? 예, 바벨론. 도둑은 뭐의 대표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큰 성 바벨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지. 그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배상이 뭐예요? 갑절이야. 갑절이야. 네. 그래서 갑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그죠? 언제? 언제 팔았어요? 아니, 마지막에 가서 팔았잖아요. 원래부터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모든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는 제자였어요. 그죠? 충실한 제자였어요. 처음부터 원래 예수를 팔려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가서 배반했잖아요. 그죠?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렸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뭘 주의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뭐의 상징인 거예요? 가롯 유다가 마치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잘 믿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음녀가 되고 도적이 되고 결국은 배반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도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롯 유다의 모습이요 음녀의 모습. 자 보세요. 솔로몬은 안 그랬나요?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죠.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처음엔 잘했어요. 기도도 멋들어지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바라지도 않은 것을 지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솔로몬이 여자들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뭐예요? 바벨론의 모습. 똑같은 모습. 여자. 처음엔 여자였는데 참한 여자가 음료로 변해가는 과정이. 원래 음료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음료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엔 참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참했던 여자가 음료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사건이 이전에도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이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네, 자기를 영화롭게. 이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누가 이랬죠? 옛날에? 네.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이사벨이요? 그렇죠. 사울 왕. 네, 사울 왕이었잖아요. 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붙잡아 놓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네? 가지 말고 나 잘했다고 내 백성들에게 좀 얘기해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 내가 한 거.
나 열심히 잘했잖아. 나 최선 다했는데 나를 좀 높여줘.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내가 했어. 나 열심히 했잖아. 나를 좀 높여줘.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 이미.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는 것. 예? 내가 얘기했죠. 18장 12절에 나오는 것. 뭐예요? 다 사치품들이라 그랬죠. 다 사치품들. 필수품이 아니에요. 다 사치품들이야.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사치품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제는 여왕으로 앉아서 그냥. 예? 여왕으로 그냥 앉아버렸어. 자, 이사야서 4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나오는 게 벌써 음사네. 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와우. 이거 뭐 똑같은 얘기가 여기 있었네. 네? 이런 게 우리는 이사야서만 딥다 보면 안 보여요. 네? 이사야서만 딥다 보고 이미 멸망한 나라 그 바벨론만 쳐다보고 있으면 전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런데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블 프로페시. 그때 일어날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바벨론, 이 갈대아 뭐예요 결국은? 앞으로 망할 바벨론. 그 바벨론. 어떻게 망한다고요? 한날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요. 한순간에.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19절을 보게 되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배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여.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일을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러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올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요. 언제? 3년 반이 맞춰지는 그 한순간에, 한날에 갑자기 재앙이 이를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8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하루에 망해, 하루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잠언 속에서 기억하는 게 있죠. 잠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잠언 27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잠언 2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뭐라고요? 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 너 가진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자랑할 거 없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요? 하룻밤에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망해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 망해. 그냥 하룻밤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을 하는데 네?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자꾸만 어디에 쫓아간다고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근데 그 끝은 비참해요. 그 끝은 비참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심판이 이르러요. 갑작스럽게. 세계에 있는 경제연합체가 갑작스럽게 멸망할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거대 기업들과 돈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와 결탁했어요? 바벨론과 결탁했어요. 바벨론과 결탁해서 모든 것을 사주었어.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디? 자, 보세요. 많은 사치품들이 있어요. 12절부터 나오는 많은 사치품들이 있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자, 종들이라고 얘기한 것, 이 종들이라고 얘기한 이것에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마. 네? 네.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종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라는 뜻이에요. 몸. body라는 뜻이에요. body.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사람의 영혼. 네. 사람의 영혼. 푸시카스 엔트로폰. 사람의 영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세요. 첫날 이것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걸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쭉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창조였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할 사람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사치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종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을 사기 위하여, 그걸 사기 위해 사람들의 육체와 육과 혼을 사기 위하여 사탄은 이 바벨론과 결탁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육체와 혼을 사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스도냐 물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해가면서 물질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벌써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사탄과 이 바벨론은 우리를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요. 무엇을 사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사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혼을 사서 뭐 하려고? 네? 우리 육체와 혼을 사갖고 도대체 얻는 게 뭐야 도대체? 자, 보세요. 우리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네? 구원의 완성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구원의 완성은 이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봤어요. 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요한 1서 3장에는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에는 우리는 죄가 없다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우리의 육과 혼은 죄를 짓죠. 그러나 뭐가 죄를 안 져요? 나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손에서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저는 죄 안 져요? 그놈이 거짓말장이에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은 건들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사탄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건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우리의 육체와 혼을 건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혼과 육을 팍 잡아 뒤 흔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이미 약속 받았다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의 완성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육체와 혼이 죄 가운데 허덕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와 막
뒤범벅이 돼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예? 저같이 악한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죄로 뒤범벅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혼과 내 육이 막 사치와 이런 향락과 이런 것으로 막 뒤범벅돼 갖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육과 혼이 다 팔려가 버렸는데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혹 때문에 다 휩쓸려 가버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맥을 못 추고 있어. 혼과 육이 다 팔려가 버려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 내가 부끄러워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얘기하죠. 네가 나가서 뭐 한다고? 나를 자꾸만 정죄해서 내가 나가지를 못해. 움츠러들고 나는 자꾸만 작아져.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혼이 팔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영에게 휩쓸려 가버리니까 더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사치품들을 잔뜩 깔아놓고서 너 이거 좋아하지? 네, 좋아해요. 다 끌려가. 재물에 다 눈이 휩쓸려가지고 다 끌려갔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자랑스러운 모습인가요? 네? 자랑스러운 모습일 수가 없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 그들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던져줄 거야.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쫓아간다는 거야. 우리는 진노의 잔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못 건드린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약속하셨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약속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그 면책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손에 묻은 그 피를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죠. 한순간에 망하게 돼.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이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점프해서 61절로 갑니다. same 예레미야서 51장 61절부터 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어떻게 돼요?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버리래. 네? 돌을 메어가지고 거기다가 유브라 하수에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겠죠. 네?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디에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뭔 말이에요? 어디 터에다가 지었어요?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라는. 그죠? 근데 너는 구원을 받아. 너 내가 약속했어. 너 구원. 내가 약속했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겠다고 약속했어. 그래. 너 구원 받아. 근데 어떻게 받는 거야?
간신히 받는 거죠. 구원을 간신히 받아. 근데 뭐 했어요? 금, 은, 보석 이딴 데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거기다가 막 털을 막 쌌어.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우. 뭐를 한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가 실족하게 했어요? 바벨론이. 예?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가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 같은 가르침을 막 설파하면서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의 영혼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동참해? 재물의 눈을 빼앗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곳에 휩쓸려 가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앉아 있어. 자기의 구원은 약속받아서 받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버벅버벅 대다가 간신히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알고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뒤흔들어. 자, 근데 21절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한번 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네? 네. 똑같은 얘기.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푸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물질에 휩쓸려 가가지고 눈이 팔려 가지고 바벨론과 동참해 가지고 이런 정신없는 짓거리를 하는가? 물론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그런데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래요? 21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한번 보죠.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23절로 돌아와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누구라고요? 땅의 왕족들. 왕족들과 상인들은 고관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바벨론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뭘 해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일들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복술이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예요. 파르마케이아.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맨날 뭐 들어본 것 같지 않니? 파르마케이아. Pharmacy. 예. Pharmakeia. Pharmacy. 이 Pharmakea에서 Pharmacy가 나와요. 그 Pharmacy가 뭐야? Pharmakea는 무슨 스토어예요? Drugstore. 네, drugstore잖아요. drugstore는 뭐 하는 거야? 약하는 거. 중독되는 거. 그래서 우리 막 약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drug한다 그러잖아요. drug한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복술로 말미암아 pharmakeia. 뭘 한다는 거야? 중독된다라는 거야. 뭐에? 사치와 향락과 물질에 다 여기에 다 중독돼 버려. 그게 복술이야. 뭐라 그랬어요? 물질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중독이 돼 버렸어. 못 나와요, 거기서 막. 헤매고 못 나와.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드럭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한테 야, 너 마약하면 안 돼. 그 도움 돼요, 안 돼요? 그 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예? 그거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야. 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중독된 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에, 향락에, 사치에 여기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정신없이 헤매다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누가? 큰 성 바벨론과 또 누가? 상인들과 왕족들과 이런 모든 자들이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만국이. 예? 뭘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철학, 사회 규범, 도덕 이런 것들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펼쳐가지고 전부 다 미혹돼갖고 어떻게 돼?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거 누구 피예요, 이거? 예수 증인들의 피. 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 보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어디에서 발견돼요? 성중에서 발견돼. 누구의 피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 범벅이 돼.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루살렘이. 음행으로 흥청망청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과 혼을 빼앗아 버리고 물질로서 사람들을 후리고 중독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도 흥청망청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마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다 함께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는 주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될까요?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날이 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이죠. 다 넘어져요, 다. 그런 비참한 날들이 결국은 온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넋 놓고 있다가 준비 아무것도 모르고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오면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미혹되고. 왜? 물질로서 사치로서 우리를 막 후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감당이 안 돼 막.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 복술에 휩쓸려 갖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말씀으로 미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러한 한 사람이라도 휩쓸려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 우리의 혼과 육을 팔아먹지 말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